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은 요한이 한 말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뭐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알아봐라. 이게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지 선지자가 아닌지 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세례 요한의 믿음, 집념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또 말씀 앞에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세례 요한의 일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몇백 년 동안 이사야가 예수님하고 700년 차이가 나거든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선자도 예언을 하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가문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요단가에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 네가 혹시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다. 그리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엘리야를. 그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서기관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구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엘리야냐? 아니라는. 또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애비의 마음을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도 돌이키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비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엘리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말했죠. 그가 세례요한이 누구라 했어요? 그가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이. 또 네가 선지자냐? 그래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에게 말씀했죠. 모세가 그러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낼 거다. 그도 주의 길을 너에게 인도할 거야.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이 생각나니까 또 말하는 거야. 모세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한 그 선지자가 바로 너냐?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난 주님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 나는 신발 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세리안이 말하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 막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외치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진짜 굳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일을 시작하시는가? 하나님의 일은 항상 광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무에서 일을 창조하셨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리면 너는 광야에 가서 외쳐. 무엇이라?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오늘 그 말씀과 함께 같이 볼 겁니다. 광야는 인내와 끈기를 갖게 하는 곳이에요.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될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참지 못하잖아요. 혈기분노 올라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곳이에요. 뜨거운 태양빛을 이겨내야 되고 추운 그 밤을 또 이겨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나를 내려놓는 곳이에요. 나를. 광야는 혈기분노를 내려놓아야 되는 곳이고 광야는 내 육을 죽이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또한 다시 한번 담력을 키우는 곳이에요. 담력을. 담력을. 또 광야는 내가 가는 그 길이 한 번 갔지만은 그 길이 내가 간 길이 나중에 길이 되는 거 있죠. 내가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죽음의 길, 그 길을 이기고 나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또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그 어려움의 사람들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들을 감싸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광야가 뭔데? 광야가 좀 그거를 말씀 묵상하는데 야 광야가 무엇이길래 좀 불신앙 좀 했다고 염려 좀 했다고 원망 좀 했다고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겠을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거 노예 재질, 노예 근성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네가 광야를 가게 되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하잖아. 광야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광야예요. 내가 걸어가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주님 만나게 되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응답받고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예요. 시험과 연단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자동차를 만든다, 뭐 자전거를 오토바이를 만든다. 어떻게요? 수백 번을 공정 고쳐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내잖아요. 자전거 안 되게 찌그러진다.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멋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광야는 어떤 것이냐?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린 그 하나님을 우린 체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를 체험해야 되고, 광야에서 우리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주여. 왜 이렇게 덥죠? 주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임재를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래야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는 분명한 것은 인도자를 참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도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인도자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게 뭐냐? 훈련이에요. 그게 훈련이에요. 교회가 성도들이 자꾸 교회가 분리되고 그런 이유가 왜 그래요?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찌른다, 뭐 한다. 성도들이 분리가 일어나고 뭐 일어나고 착 싸우고. 그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훈련되게 하는 거예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광야 길은 혼자 가면 죽는 곳입니다. 광야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이게 짐승들이 뭐 있잖아요. 때려가면 있잖아요. 사자도 함부로 덤비지 못해요. 병들거나 처지거나 아무리 광야에 명수랄지라도 사자라 호랑이라 해도 무릿속으로 뛰어들지 않더라고요. 뒤에 처진 거, 병든 거 그거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동거, 동락, 동식, 동숙 함께 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하고 늘 함께 한 거죠. 광야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것.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 광야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광야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잡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있죠. 오직. 제가 은혜 받으려고 그렇지. 신학교 다닐 때 예수 믿고 영접하면 끝나지 뭘 또 성령 받고 불세례 받고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뭘 또 성령을 또 받아. 그런 줄 알고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목회해야지. 막 혼자서 막 그냥 대전에서 이상 갔다 저상 갔다 막 기도하려고 풀이 안 오는 거야. 하루는 간데 그냥 또 갑자기 무서운 거야.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냥 뭐 짐승 이런데 뭐가 있어봤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그것도 참고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주시고, 또 말씀을 열어주시고. 왜 그래요? 내게는 그것이 광야였어요.
기도하는. 다른 사람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막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는지. 예? 그래서 광야는 불신앙을 버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광야는 뇌의 체질, 뇌의 근성 버리는 곳이에요. 아멘. 광야는 회개하고 거듭나는 장소가 광야다. 아멘. 광야는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몸부림치면 안 돼요. 우리는 광야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광야를.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가 안 끝나요. 더 길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어디다 집어넣느냐? 세탁기에다 집어넣을 때가 있어. 더러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 세탁기 집어넣고 빨잖아요. 그리고 돌리는 거 막 왜 더러운 거 빠지라고. 그런데 좀 돌아가지도 않았어. 돌아가려고 그러면 막 세탁기 기어 올라오는 거 나오려고. 바들바들 막 그냥. 거기 들어가서 죽었다 하고 쓴물, 짠물, 더러운 거 다 빼내야 돼. 아멘? 네.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다 안 빼주잖아요. 그럼 빨래 방망이 때리는 거야. 막 때려. 그러다 안 빠지잖아요. 뜨거운 물에 삶아버려 그냥. 완전 삶아가지고 막 그냥. 그때는 삶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더러운 거 다 빠져나오는 거야. 그렇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두 손 들고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주옵소서. 광야에 있으면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면 안 돼요. 광야에는 없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광야에는 식량도 부족하고요. 광야에는 텐트도 없어요. 문화생활도 할 수 없어요. 광야에는 안전제도도 없고 실만한 것도 없고 평안한 것도 없어요. 안식처가 없어요. 기껏 있어봤자 엘림에 종려나무 있고 물 있고. 광야는 그래서 세상에 잡소리가 없는 곳이에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막 시기 질투하고 이 말 들으면 또 막 그냥 막 올라오고 막.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들어가서 진짜 주님 만나야 돼요. 네. 진짜. 광야는 세상에 유혹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가장 좋은 것이 광야다. 아멘. 아멘? 아멘. 광야는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좋은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영적 훈련 되어질 할 수 있는 것이 광야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잖아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잠시 복음 증가하다가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계속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4년 동안을 조용히 세상과 분리된 곳에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복음전으로 다녀요. 그 이후에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울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는 맹수들이 있고 또 광야에는 보세요. 광야에는 맹수들이 있고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맹수는 사단 마귀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나 자신과의 싸움하는 곳이에요. 나 자신과의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하는 거죠. 여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축복의 땅. 자, 그래서 광야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혼자 가면 안 돼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로.
원망 불평이 뭐냐? 원망 불평이 뭐냐면은 우리를 죽게 하는 모래무덤이에요. 내가 모래무덤을 파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래서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떠나면 안 되고 인도자만 따라가면 승리한다. 아멘. 자, 그럼 우리의 광야가 어디겠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광야예요. 아멘. 실패의 자리가 광야가 될 수 있고요. 좌절의 자리가 광야가 될 수 있고요. 질병이 절망의 자리가 이게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광야는 부르짖는 장소이기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광야는 부르짖는 장소이고, 광야는 소명의 자리고, 광야는 사명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네온 사인 가득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니까요. 절대. 지금이 우리에게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문제가 왜 오느냐? 광야에서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다. 나는 우리가 복음을 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쳐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친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서 39장까지는 계속 형벌 이스라엘 당할 문제들을 말씀하고 40장서부터는 이사야서가 예언서인데 40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것을 이제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왜요? 형벌의 기간이 끝났다는 거야. 이스라엘 너희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고생했지. 너무나 고생했어. 하나님의 형벌의 시간이 끝났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는데 2배나 형벌을 너희를 받았다는 거야. 배나 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루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 믿으면 돼. 예수 믿으면 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루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축복의 하나님이야. 능력의 하나님이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저는 이 말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냥 설렁설렁하면 안 되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들에게 닿도록 간절하게, 진짜 간절하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너희들이 모두 형벌 끝났어. 하나님이 회복하신대, 축복하신대.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외친 거예요.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친 것처럼 나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너희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 나와서 믿고 영접해야 돼.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셨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 주님 뭐라고 외칠까요? 3절 4절에 쭉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외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데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회개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문 열고 마음문 닫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아 너 외쳐. 너 외쳐. 넌 외쳐야 돼.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쳐라. 광야는 황량한 들판이고 사막이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사막화된 우리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없는. 그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막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포로된 인생, 죽어가는 인생, 죄로 죽어가는 인생 그들에게 외치라는 겁니다. 가난 질병,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나를 맞을 준비를 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 4절 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는 북두레가 있잖아요. 온갖 상처로 그냥 상처투성이야. 상처투성이 상처받았다고 엎드려 있지 말고 메꾸라는 거야. 말씀으로 채우고 능력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상처로 깊이 파인 것도 이제는 도두어지게 하고 낫게 하고 낮아진 자존감도 좀 높이고 험한 곳은 뭐예요? 상처로 높아진 거 낮아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깎아내리고 그래서 평탄한 도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평탄한 도로가. 그래야 주님이 오시기에 편하기 때문에. 상처 두성이가 있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교만해져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 깎아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에 불편한 세рем이 되면 안 됩니다. 상처 투성이로 있으면 안 돼요. 교만 투성이로 있으면 안 돼요. 고집과 아직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진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고 전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거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야. 아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세상 거 잡으려고 죽도록 충성하지 말고, 죽도록 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말씀이야. 내가 생명의 말씀이야. 능력의 말씀이야. 영생의 말씀이야.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죠. 오늘 9절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새로 모세가 죽고 새로 지휘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두려운 거야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자로하고 치지 말고 내 말씀만 붙잡고 가. 아멘.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 있고 염려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 같은 곳에서 아무 사람도 없는 것 같지만 외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 원망 다 내려놓으세요. 떨쳐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재앙도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라고 느껴지면 그곳에서 우리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기에 주님이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외치게 될 때 이사야서 4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는 길을 내고 사막에는 내가 강을 낼 거야. 광야에서 내가 외쳐. 그러면 광야가 길이 되고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야. 아멘? 광야에 길이 생기고 내가 홀로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대요. 사막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이 그 앞에 있대요. 상급이. 우리는 상급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은 아무것도 안 해요. 금방 지나가요. 세상 사람들 성공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꾸 부러워하니까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 채워주세요. 하루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음. 11절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들을 안듯이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다가 가야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나팔수예요.
우리는 광야의 나팔수인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첼로가 되고 싶은데, 나는 피아노가 되고 싶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광야의 나팔수예요. 아멘. 우리는 광야의 나팔수가 되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 부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증거의 인생으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